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은혜, 예배, 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참 부족한 사람을,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감격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건강도 선물이고 성공도 행복도 가정도 일터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인 거죠. 자, 만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사모한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오늘 신명기 말씀 그대로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밥은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물론 뭐 다이어트 아니라고 하루 두끼 뭐 일주일 이렇게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잘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안 먹고 다이어트 하면요 먹는 순간 금방 또 요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잘 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편식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쓸고 딱딱하고 어려운 음식도 먹어야 돼요. 왜? 우리 몸에 영양소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단 것만 먹고 입에 좋은 것만 먹으면은 건강이 무너지죠. 세 번째로는 밥은요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먹는 것만큼 소화가 중요해요.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게 많다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될 때 먹으면 탈납니다. 네 번째로는 먹은 음식이 소화도 잘 돼야 되지만은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키가 커야 되고 어른들은 먹는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도 이런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오늘 성경 말씀 한 40장 읽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읽고 그러지 마시고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골고루 읽어야 돼요. 신약만 읽으면 안 됩니다. 복음서만 읽고 본인이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그러면 안 돼요.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 레위기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말씀도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소화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소화가 됩니다. 이해를 하고 깨달아지고 끄덕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말씀인데,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제가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앉아서는 그래 맞아 아멘 은혜에 대 하고 하면서도
이 네 가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영양실조에 걸린 겁니다. 믿음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어려우시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세상은 원래 썩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앞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등, 즉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등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거나 어두워서 못 간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손에, 내 마음에 말씀의 등이 있는지, 또 나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죠.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자, 오늘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에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가난, 질병, 실패, 사람, 세상? 예,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면 막연하게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요,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를 적지만 마시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하는 것하고 기록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앞날을 계획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정말 내 안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인지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시편 18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겁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감하고 담대해서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세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걱정 물러가고 근심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서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배도 부르고 편안하게 누워있고,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풍랑과 태풍이 불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고 두려움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인생의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이렇게 안식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들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문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자,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방 민족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 완악한 마음이었다. 완악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에서 불순종이 시작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무지에서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이 무지 때문에 불순종이 생겨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앙의 뿌리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서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이나 관계나 무슨 재정이나 일터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증상입니다. 증상이에요. 감기가 걸리면은 오한이 있고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는 것처럼 증상입니다. 그 뿌리는 감기균이거든요. 바이러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나 재정이나 일터나 세상이나 이런 살아가는 이 두려움, 이 불안은 증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근본이 어디 있느냐,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즉 불신앙, 불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도 반복이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주님 안으로. 자, 그런데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반면교사란 말씀은 반면교사. 이게 무슨 말이죠? 반면교사. 사람은요,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만 잘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요. 관계를 맺을 때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를 잘 배우면 돼요. 사람을 만나서. 첫 번째로 본을 받고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닮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배우십시오. 아, 내가 꼭 저렇게 해야 되겠다. 참 저건 참 좋다. 저건 참 귀하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잘 배우십시오. 두 번째,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저거는 아닌데, 저 힘든데 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요 알면서도 힘드냐, 이게 왜 안 되냐, 욕하면서 배우거든요. 참 이상합니다. 욕하면서 배워요. 못된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 있잖아요. 나중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은 그 며느리한테 더 한답니다. 왜요? 욕하면서 배우거든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놔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것, 귀한 것, 배워야 될 것들은 닮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욕하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괜히 그 사람 욕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터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데 잘 교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교육자실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성도님들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향에 맞고 함께 좋은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붙여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참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불순종하는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부르셨고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가만히 관계를 끊으세요. 멀리하세요.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 안식은 잠깐의 안식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양식을 먹으며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받았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배우시고 올 한 해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말씀 안에 인생의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매일 먹고 골고루 먹고 묵상하고 소화를 시키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은 걱정 근심이 없고 배가 부르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난과 폭풍과 인생의 한복판에서 오직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임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늘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로 합니다. 부족한 저부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